담임 목사님께서 잘못된 지식이 신앙을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선교와 전도의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선교라든지 전도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두 가지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여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선민의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식에 근거해서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자신들을 구별하여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미워하시고 그들은 저주하신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이방인 땅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요나는 자기의 귀를 굉장히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선택된 민족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선택된 민족만 회개하는 것이지 선택되지 않은 민족이 회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의 명령은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처음 생겨난 명령일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에 선교란 단어를 쓰지 않고 전도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전도의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신 이 선민사상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장면 안에 이미 선교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또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만 복을 주실 생각으로 구원을 하셨다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그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분하여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라는 말로 한정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방의 나라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라틴어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그렇게 번역을 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을 할 때 이스라엘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 많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의 구원의 기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의 여자였던 라합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회심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더니만 3일 길인 큰 성인 도시가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요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선민의식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지식이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빠져나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신기하게 바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지식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지식이고, 그것이 들어가면 병폐를 만들어내요. 바른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고정관념이 박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도 저들은 땅끝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주셔서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교회가 흩어졌더니만 이방 땅에 가서도 또 어떤 일만 하는가?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저들이 비로소 땅끝을 향하여 가게 되는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도 그릇된 지식, 특별히 신앙 안에서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 사람과 한 공동체, 그리고 한 민족을 얼마나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3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의 문제를 질문을 하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질문을 하였고, 한 서기관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3개의 질문이 지나간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여러 내용 중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의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질문의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로 37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이 메시아인 대상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인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존재이고 다윗보다 위에 계신 존재예요. 먼저 있고 위에 계신 존재가 뒤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일만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다윗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다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일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거기 동의 안 하시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보다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가르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존재이고, 다윗과 같다는 것은 다윗이 했던 일을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열방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주는 바로 그런 존재로 한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는데도
저들의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를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군사를 모집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로마에 대항을 하고 결국 승리를 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웠다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3가지 일밖에 없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가르침에 늘 익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안 보이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저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메시아에게 원수를 내 발 아래 두시겠다고. 그럼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원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발밑에다 두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수는 딱 한 부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연히 메시아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탄이요. 그러니까 사탄을 메시아의 발 밑에다 두는 것이 시편 110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메시아를 통해서 정복해 줄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메시아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서기관들은 육체의 영역 안에서 왕국이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을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줄까?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예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만 기대하는 거예요. 잘못 배웠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복과 평안만 주신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시고 자기를 미워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과 평안만 주시는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성경 안에 보면 더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복과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주시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우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도 십자가를 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안 주신다? 실패를 안 주신다? 좌절을 안 주신다? 그게 복음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좋다고 아무 말씀을 내다가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은혜 받는가? 내 마음에 원하는 소리가 들리면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은혜는 내 마음에 들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깨달아졌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기 이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가 맞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맨날 듣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는가? 안 물어보고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저들은 못 알아본다.
그런 점에서 더 많고 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지식 안에 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의 잘못된 지식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십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겉은 굉장히 경건한데 이 속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경건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도적놈이 들어가 있다는 거. 도둑놈이 들어가 있다는 거. 과부의 적은 재산까지도 삼키려고 경건한 척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과부의 재산에까지도 관심을 가졌을까?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메시아는 실패하는 메시아입니까? 성공하는 메시아입니까? 성공하는 메시아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와가지고 호령하는 메시아이고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이방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성공하는 메시아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메시아의 일꾼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메시아의 일꾼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자기들이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 대상이 성공하는 메시아라면 이 사람들은 실패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다면 목사님들도 고난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고난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고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공을 하셨고 높아지셨고 영광을 얻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라인에 서기 위해서 성공하는 척 해야 돼요. 부자인 척 해야 돼요.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성공하는 메시아이니까 자기들도 백성들에게 성공하는 사람처럼 비춰져야 되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져야 되고 부자인 것처럼 비춰져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긴 옷을 입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고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더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자로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번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명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명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충격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람 명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존경받았다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한다. 별로 안 불편하신가 봐요. 아마 여러분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저를 경멸하실걸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진 않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엄청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길을 가다가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긴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다니고 말씀은 줄줄줄 나오고 거룩을 몸에다 베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을 왜 부정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로 어떻게 가르쳤는가?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가장 전형이 물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의 결과물이 가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가난해지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는 당연히 악인이에요. 이런 이분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욥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해. 그때는 친구들이 와서 다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가난해진 거 보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이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의인에게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조롱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한 번 잘못 들어간 지식은 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올까요? 한 번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바른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본문에 서기관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노니까, 바리새인들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과부에게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고, 거룩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고, 메시아를 그런 분으로 잘못 믿었으니까, 성공하는 메시아, 높아지는 메시아, 부요하는 메시아를 믿어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고 인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대로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잘못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이 본문의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돈 버는데 목숨을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끌어 성공, 의인 이끌어 부자, 이렇게 잘못 들어가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부자 돼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성공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라고, 우리 집이 이 정도 부자인 거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성공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부유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공해야 믿음입니까? 높은 자리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실패하심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절망입니다. 저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실패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큰 실패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실패예요.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원망해야 돼요. 누구나 좌절해야 돼요. 누구나 절망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모든 말에는 절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심지어 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누구나 다 실패하는 자리면 다 절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버리셨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다만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는 믿음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성공하면 다 매 한 가지를 기뻐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공해서 기뻐하면 그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성공에서는 믿음이 증명되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패 현장에 들어가 보면 너무 분명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실패하면 절망입니다. 바로
원망합니다.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실패를 해보면 그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실패를 좌절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실패를 하나님의 기회로 연결시키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실패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실패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원망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온데간도 없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실패하지 않느냐가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성공하시느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느냐가 중요할까요? 사실 이쪽이 훨씬 중요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다니엘의 인생에서 하나님 실패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실패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 실패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요셉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해야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성공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할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실패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할 준비를 하세요. 대신에 믿음으로 실패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실패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뜻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틀렸다고. 삶이 틀렸다고. 인생의 목적이 틀렸다고.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과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하고 얘기하시는 맞은편에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가고 그다음 한 과부가 헌금을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폐로 헌금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넣는지 몰라요, 사실은. 좀 몰래 꺼내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동전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무게가 있고 개수가 있으니까 우두두 떨어지는 걸 보면 이 사람 얼마 넣고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 볼 때 앞부분에 부자는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죠. 이게 금화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과부가 동전 2개를 땅 떨어뜨렸는데 아주 얇은 동전이 떨어졌어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동전 단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 기억나시죠? 한 데나리온씩 약조했다. 농부 비유에서도 나오냐, 포도 농부 비유에서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이 일반적으로 어떤 동전인가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동자가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냅돈은 뭐냐?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렙돈을 헌금했다고 그러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말하면 1,500원 정도로 헌금한 겁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누군가가 10만 원을 헌금을 할 때 1,500원을 헌금했으니까 굉장히 적은 양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다 갑자기 과부의 이야기로 넘어오셨을까?
이 본문은 대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과부는 완벽한 대비입니다. 왜 대비인가 하면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시는 과부의 가상까지도 뺏어가지고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동전을 넣은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졌는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저가 전부를 넣었다고. 그래서 저가 가장 많이 헌금한 거라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부를 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부를 줄 수 있을 때, 내 전부를 줄 수 있을 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사랑할 때요. 진짜 사랑을 하면 전부를 줘도 안 아깝습니다. 내 간을 떼줘도 상관없고요, 내 신장을 떼줘도 상관없어요. 사랑하고 있으면. 제가 이 사랑을 진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를 제가 끔찍이 사랑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제 아내도 알아요. 한때 제가 정말 끔찍이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너무 보고 싶죠, 제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 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 이제 지금 군대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할 때만 해도,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국이 똥국이 나왔어요. 이 똥국이 뭐냐면 된장국인데 된장을 완전히 풀지도 않고 된장이 지나간 듯한 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똥국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너무 밍밍해서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PX 가가지고 고추장, 볶음 고추장을 사가거나 닭발을 사가지고 가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거를요. 그런 맛이 좀 나으니까. 친구들, 내 동기들이나 고참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저는 맨날 똥국만 먹었어요. 그대로요. 왜냐? 그 돈을 아껴야지만 옷을 살 수 있으니까요. 내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스트밸리를 사줬어요. 제 아내가 입고 나오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내가 밥 안 먹은 건데, 내가 초코파이 안 먹은 건데,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면 뭐를 줘도 안 아깝구나. 그러다가 제 아내랑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아줬어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더라고요. 내 아내보다 우리 아들들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솔직히 제 아내도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제 아내도 저보다 제 아들들 더 사랑해요. 이제 다 키워가지고 이제 철이 되면 이제 옷 사러 한 번씩 가잖아요. 이렇게 옷 사러 가면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래요. 또 제 아내한테 그러고, 엄마 아빠도 좀 옷을 사라고.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는 옷 있다고. 옷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없다는 거를. 그런데도 제가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안 살까요? 내가 사면 내 아들이 못 사니까요. 근데 제 마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도 똑같아. 제 아내도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제 아내가 안 사요. 우리 둘째도 하나 더 살 테니까. 사랑하면 그래요. 다 주고 싶은 거죠.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마음을,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가? 과부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고 명령하신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높이 올라가라고 그런 말씀 읽어본 적 있어요? 부자 되라는 그런 말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만 있는가?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만 있어요. 이 과부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부를 드려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만 사람은 행복해요. 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전 세대보다 똑똑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기준에다가 자기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상하게 잘못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관심 없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 부모님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 신분이 높아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높은 자의 하나님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위만 쳐다보니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옥죄해요. 성공 안 하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대학교 못하면 난 실패자인 것처럼 자기를 계속 그렇게 족쇄를 치우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족쇄 채우는 사람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만 하라고. 사랑하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한 적이 있냐고. 내가 언제 너한테 많이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냐고. 내가 언제 너한테 높은 자리 가라고 한 적이 있냐고.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거니까요. 하나님도 행복할 거고 우리도 행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의 서기관들은 마치 하나님께 성공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미친 듯이 과부의 재산을 훔쳐요. 높은 자리에 목숨을 걸고 가서 앉아 있어요. 긴 옷을 입고 화려함을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칭찬 안 해요. 동전 2개 떨어뜨린 그 과부를 칭찬하세요. 왜냐?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능하면 다 존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존경을 해야 될까요? 성공하고 유능하고 부자를 존경해야 될까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했으니까 존경받지 말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유능하니까 넌 존경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말이에요. 성공해야지만 교회에서 존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이니까 존경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능하니까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그럼 세상이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존중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여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존경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겟세마네 바닷가에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부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진짜예요. 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을 드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마음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과거 세대보다 더 부유하지 못해졌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더 부유합니다. 교회는 더 재산이 많습니다. 교회에 더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음보다는 성공과 부유함을 복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뒤로 미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뒤로 미뤄요. 그리고 복음에 부끄러운 일도 서슴없이 해요. 부자 되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성공해야 인정하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많은 헌금을 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준다는 말도 없어요. 오직 물어보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냐고. 그거 하나 물으세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바른 지식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잘못된 지식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쳐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 말씀드렸죠.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릇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알고 싶으냐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싶으냐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싶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예수님을 믿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저주를 당합니까? 그들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부유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